날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 비전누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닮아가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박진홍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특별히 모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마스크 빼고 설교할 때만 해도 괜찮을까요? 멀리 갈게요. 여러분까지 비말이 튀지 않게 멀리 가겠습니다. 오예오예 출석 이벤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7번째 시간이에요.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베드로는 들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베드로 하면 기억나는 사건 뭐가 있나요? 베드로 하면 기억나는 사건 뭐가 있나요? 베드로 하면 이 사건 유명하지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어부 또 예수님의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 기가 막힙니다. 모형이 또 응? 다들 손에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뭐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 뭐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고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한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 뭐 이런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뭐 자기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막 3천 명이 회개했던 사건들도 있어요. 베드로 하면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성경 곳곳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단연 1등이었어요. 넘버 원. 근데 바울이 오고 나서 약간 2인자로 밀려날 뻔도 했는데 어쨌거나 계속 유명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해도 베드로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초대 감독님이셨거든요. 제일 1회 감독이에요. 1회 감독. 1회 교회 감독.
때문에 베드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정유삭 간사님이 설교하실 건데요.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4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부, 두 번째 수제자, 세 번째 배신자, 네 번째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요. 당시에 아주 실력 있는 어부였어요. 알아주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부의 잔뼈가 굵어서 사람들이 베드로 하면 그래 아주 유명한 어부지 라고 할 만큼 어부의 입지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롤 하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죠? 혹시 롤 하시는 분들 중에 페이커 모르는 사람 있나요? 페이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드계의 최강이라고 하죠. 롤 하면 페이커예요. 롤이 10년 이상 지났어도 아직까지 많이들 롤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배그 하시죠? 모바일로도 이렇게 배그 하고 하시는데 배그에서 뜨뜨뜨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다. 뜨뜨뜨 유명한 사람입니다. 배그 하면 뜨뜨뜨가 아주 유명해요. 뜨뜨집 막 이런 데도 있어요. 뜨뜨가 자주 가는 곳 이런 뜨뜨집이라고 해요. 베드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부 입종에서는. 그렇게 알아주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 유명한 고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아무도 쉽게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로드였거든요. 가이사가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가이사를 왕으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고백 직접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수제자였고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너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희대의 배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또 알아봐요.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알아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목숨이 위험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그렇게 희대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원래 자신이 어비였던 어부의 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의 인생은 4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어부, 두 번째 수제자, 세 번째 배신자, 마지막 하나 뭘까요? 사도입니다.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진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후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서 안진뱅이까지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또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그렇게 베드로는 그 땅 가운데 그 시대에 교회를 이루어 이렇게 간략하게 베드로의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제자에서 시대의 배신자까지 되었던 베드로는 훗날 교회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초대 감독이 되고요.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교회를 일으켰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스펙타클한 베드로의 인생,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단 한 절에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의 기록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가 교회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은 지난주에 저희로 나누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 형아,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펭수 잘 아시죠? 그 펭수가 구독자가 3,400명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볼게요.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나 들어올 것 같아요? 3,600명. 이제 4.3인데 니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뭐 봐? 하고 나 다이어트 팬 TV 봐. 그래? 나도 봐야겠다. 넌 뭐 봐? 나 다이어트 팬 TV 봐. 그래? 나도 봐야겠다. 넌 뭐 봐? 나 다이어트 팬 TV 봐. 이렇게 해서 3,60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친구가 한 번 다 할 수도 있고 팬티 봐 이러면은 잘 봐. 내가 안 볼 거야 이러면 뭐 처음 그러면은 36명. 36명 갑시다. 네. 펭수가 이랬어요. 3,600명 만드는 거 쉽죠? 너 자이언트 팬 TV 봐? 같이 보자. 너 자이언트 팬 TV 봐? 그래 자이언트 팬 TV 봐. 같이 보자. 너 뭐 봐? 자이언트 팬 TV 봐. 같이 보자. 이렇게 쭉쭉쭉 말아주면 3,600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TV 봐. 너 뭐 봐? 나 중등부 TV 봐. 같이 보자. 너 뭐 봐? 중등부 TV 봐. 같이 보자. 너 뭐 봐? 중등부 TV 봐. 같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불리게 될 거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게바라고 불리어야만 해. 게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인데요. 반석,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앞으로 반석, 교회라고 불리게 될 거야. 반석, 교회라고 불리게 되어야만 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장차 교회가 될 사람. 그리고 그 한마디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부터 성문중학교에서 인성교육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이니까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뭘 좋아하는지 또 뭐가 되고 싶은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한 반에 5명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뭘 할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제 안에 있는 가능성,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잘하는 건 뭔가요? 베드로에게 개바라고 알려주시듯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썩 좋지 않았어요. 혼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누군가랑 대화하고 또 관계를 이어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는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막 어릴 때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했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전 몰랐는데 제 간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까지 불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은 뭘까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최강의 유리 멘탈을 뽑는 동물농장.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개복치 선수 햇살이 강렬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또 개복치 선수인가요? 이번엔 빗방울 소리에 놀라서 기절했네요. 사소한 것에도 주눅 들고 상처받는 개복치가 왜 남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귀까지 빨개진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 포기가 빠르다. 자신감 부족, 자존감 바닥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과 기대가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죠. 1968년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의 학생을 뽑아 교사에게 지적 능력이나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8개월 후
이전과 같은 지능 검사를 다시 했죠. 그 결과 명단 속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야마, 너 아주 잘했어. 다 쌤이 격려해준 덕이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는 아까 여기서 보셨죠?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이후에 대중적인 교육적 이론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믿어주는 만큼, 격려해주는 만큼, 칭찬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적용하면 칭찬해주는 것이 누군가를 성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거야. 반석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교회라고 불리게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 교회를 시작하는 존재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서 너의 꿈을,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도록 해. 세상에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리 멘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시는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확장해서 한 가지 은혜만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흔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본문이 첫 번째 만남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업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밤새 그물을 내려봤는데 뭐 하나 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그물 던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뭐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웬열?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는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베드로의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능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머리로 이 설교의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내용이 이해가 될 때 설교가 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제가 알고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아닌 거예요. 왜 다른 복음서랑 이 요한복음이랑 기록이 다를까?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가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어저께 막 8시, 9시까지도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설교를 머리로 쓰려고 해서 그래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설교를 작성해 보세요. 그 말씀에 아차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를 작성합니다. 그러다가 이해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는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의 궁금한 것은 선생님에게 또 저한테 물어보시되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신 예수님, 때로는 그분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과 아주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그 길을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Change the world. 예수님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그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라는 칭찬을 통해 그들 스스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너 뭐 봐? 나 중등부 TV 봐. 같이 볼래? 너 뭐 봐? 나 중등부 TV 봐. 같이 볼래? 너 뭐 봐? 나 중등부 TV 봐. 같이 볼래? 너 뭐 봐? 나 중등부 TV 봐. 같이 볼래? 컨텐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예배가 더욱 간절해지기를 원해. 난 너가 찬양팀을 통해 선가대를 통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대해. 너의 가능성을 믿고 세상에 당당하게 외쳐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능성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드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가능성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박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들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모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동부는 코로나19로 감염증 예방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 예배에 같이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우리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톡방을 통해서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 같이 하셔갖고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이벤트 계속 오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인정은 주일까지 드리는 예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온 학생들은 주일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해서 각반 선생님께 알려주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출석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꼭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아마 각반별로 스티커를 나눠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석 스티커를 나눠드리는데 오늘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스티커를 각반 선생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가 6월 28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반대표가 아마 다 선출이 됐을 겁니다. 반대표 및 상견대표 임명식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또 온라인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드린 학생들도 6월 28일 날 학교 선교사 파송 예배 또한 교복데이로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네,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반목회 보고서는 빨리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 통계나 아니면 온라인 드린 예배 드린 학생들을 빨리 확인하셔갖고 네, 반목회 보고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분반실이 저희가 이제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분반실은 사용을 안 하고요. 식당하고 이 예배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중등부실 1학년 4반,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그리고 1학년 2반, 3반 그 반만 이 중등부실에 있고 나머지는 다 식당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학년 2반, 3반, 4반, 2학년 1반, 2반, 3반 네, 여기 지금 제가 호명한 반만 여기 중등부실에서 분반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식당으로 가셔갖고 네, 분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가실 때 뒤에 조그만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네, 선생님께 분반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네, 예배 후에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있겠는데 예배 후에 지금 네, 그럼 지금 네, 6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써서 더 아름다운 유정 제가 나타났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6월에도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 주부터 1학년들도 학교 간다고 이제 드디어 하복 입어보는 1학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뿅 하면은 6월자 생일 명단이 뿅 하면 나타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뿅. 예찬이, 찬영이, 세훈이, 예인이, 지은이, 준범이, 창건이, 태원이, 재현이, 지호.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와 손 뻗으며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선물은 분반 때 드리도록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희 시상식 먼저 할게요.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12분이신데요. 성은 생략하고 이름만 다 얘기하겠습니다. 김용민, 김민지, 최민혁, 홍예진, 이아론, 김형중, 김성중, 정채원, 채원이 둘 다 들어가요. 정채원, 정지훈, 염예원, 한예원까지 12명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이번 마가다락방 코인 시상할 거고요. 우리 대표로 채원이가 나올까요? 생일인 채원이가. 우리 생일인 채원이가 대표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끝나고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앉아주세요. 마가다락방 사진 이벤트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사진 이벤트. 이번에 마가다락방 때 가족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희 개인 우리의 날 때 이벤트 했던 건데요. 그거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비치 타올이에요. 우리 여름에
이제 이번 연도에는 쓰기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열심히 쉬시라고 피치타올. 대표로 염예원, 대표로 한예은, 송무영, 염예원, 정채원, 지유경. 이건 가정별이라서 다른 부서에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원이 대표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이팜팜 2분기 제이팜팜 그 사진 이벤트 했던 분이신데요. 대표로 아로니 가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텀블러예요. 텀블러. 아주 예쁜 텀블러. 동준이네 가정, 아론네 가정 이렇게 2명 있습니다. 네, 우리 예배자 사용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자리에 들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함께 153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구별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능성을 말씀의 능력으로 도내는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물질로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에 생일 맞은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가운데마다 가능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능성의 삶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분반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랑 책상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반을 최대한 좀 짧게 해주세요. 많이 길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